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많은 그러한 시험거리가 있었고 또 환난이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사실은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원색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원색 복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은 교회 안에 이 음란이라는 부분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목은 말세의 정인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세상 속에서는 그냥 팽배하게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근데 복음은 받았지만 그 문화는 세상에는 그대로 행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삶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했죠. 우리의 신자들의 그런 거룩한 삶,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그러니까 음란과 세욕을 떠나 거룩하고,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이죠. 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일단 나부터 이래야 되고,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의 기준과 그것들이 사실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사단이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뒤에 그 앞에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라는 열매 자체가 뭐냐면은 저주입니다. 먹는 순간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선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선악을 맨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비판만 하고 남을 오늘 말씀처럼 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판단이 아니라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이게 주가 돼야 돼요. 나는 나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쫓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죄를 범했을 때에는 살리는 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로마 문화 자체가 파티 문화고, 그래서 자녀들은 그냥 하인들한테 맡겨놓고 맨날 먹고 마시고 그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게 그냥 문화예요. 즐기는 문화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뭐 지금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복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복음은 완전한데 이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완전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되어버리죠.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실수하는데 넘어지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율법을 가지고 계속 비판하게 되죠.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떠냐? 극단적인 방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자유 아니냐? 복음만 해서 해방받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완전 이원론으로서 영과 육을 쪼개고, 그러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의 결과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철저한 금욕주의가 나오고, 또 반대로 완전 방임주의가 나왔어요. 육을 즐겁게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한 방임주의가 나오면서 그 영향이 받아가지고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지금 신부들처럼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 완전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그 율법주의랑 같은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육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가 중요한 건 영이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
육은 뭐 어떻게 보면 좀 고통 속에 내버려 둬야 되고, 육을 그냥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방임주의로 빠져서 교회 안에 또 음란한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나오는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처럼 영과 육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거룩하게 하고 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세상 끝인데 뭐 이러고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고 있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흑암은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할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날 귀신 문화가 완전히 팽배하잖아요. 아이들도 뭣도 모르고 뭐 할로윈 데이 하니까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막 금욕해야 된다, 뭐 저건 저래서는 안 된다, 막 이 다툼하고 있는 사이에 현장에는 흑암이 완전히 흑암을 장악해버렸고, 경제를 장악해버렸고, 더 큰 것은 후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 삶 자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화가 안 되면은,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는 나라는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완전 율법이라는 이 나라는 것 안에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인데 삶은 완전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원래 살아오는 자유분방하게 막 그렇게 살던 삶 속에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 그 삶에 그대로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했는데, 이 말은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진짜 영혼 깊은 곳까지, 뿌리까지 복음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방임주의에 빠지든지, 복음이면 자유다, 복음이면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다 끝났다, 복음은 해방이다, 맞죠? 그러면서 삶까지도 완전히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초창기에 우리 원래 한국 교회 술 문제는 사실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괜찮다 막 이러면서, 그게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완전 극단적 방임주의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생각, 우리의 판단, 기준, 모든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이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을 깨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자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이제 부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처럼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뭐 죽으면 끝인데 뭐 펑펑 쓸고 막 즐기고 이 땅에서의 쾌락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소망 없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진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할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근데 그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 순서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산 자들은 산 상태에서 변화되어서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죠. 그건 이제 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1992년에 다미 선교회에서 10월 28일입니까? 27일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잖아요. 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산자는 그대로 들려지면서 몸이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지고, 죽은 자들은 그 육신이 이제 영과 육이 합쳐져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죠. 근데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 산자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호령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지금도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면서 또 마지막 때에도 이제 부활체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깨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영원한 멸류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멸류관을 향해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육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태어나서 죽는 것, 이게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인생은 뭐냐?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이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의 기회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을 때 뭐가 결정되냐면 후에 상급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그래서 영원한 멸류관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곧 멸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을 찾아 구원받게 하는, 그게 결국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요, 영원한 멸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가서는 멸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러면서 우리만 남겨지게 될 텐데 그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원 사역이죠. 믿지 않는 자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고 진리고 생명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역은 정말 우리가 중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창세전에 예비된 자를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 사역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의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의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 누린다는 것은 오늘 내가 문제 속에서 평안 누린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복음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 속에 오늘을 사는데 이 그리스도는 영세 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 내가 붙잡고 누리는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겠다 말씀하시죠.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누렸던 겁니다. 왜냐? 오늘이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의 오늘이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문화가 즐겁고 쾌락을 가져다 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잠시 즐거운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음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주로 서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데 이 누림이 오늘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 육신 속에 있을 때에만, 다시 말하면 오늘이라는 것은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영원의 상급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은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한 그 전도의 열매들이 결국에는 영원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부활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러한 환난과 핍박들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것은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오늘이 영원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 오늘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지금 나의 배경은 영원한 배경,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 그때 이 땅에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죠. 천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의 상급을 보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에 앞서서 이러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지금 젊은 세대들 보세요. 동거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그거는 난리가 날 일들이죠. 이제는 부모들도 그냥 그렇게 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아이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며칠씩 해외여행을 같이 가요. 사귀는 사람하고. 저 아직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는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학비 아끼고 반값 아끼려고 조건부로 남자 여자 같이 동거하기도 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진짜 극단적인 박임주의가 되느냐 율법주의가 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살리는 완전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되 영원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다 저렇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럴 시간이 없이 뭘 위해 살아가야 되냐?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있지만 영원을 위해 살아가고 영원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정말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